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6장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제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효행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에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일이나 혹은 천일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 뵙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할 경우 자녀들로부터 아마 안부의 전화라도 아마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1년 중에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어버이날을 정하게 되는 것은 단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면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권자의 뜻을 이제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권면도 아니고 어떤 요청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절대 언제나 순종 혹은 복종을 전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명령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명령 체제가 잘 잡힌 군대 앞에서는 명령 앞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고 명령권자의 명령에 대해서 따지거나 또한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전투 시에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하면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명령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전능하신 여호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그 명령이 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그리고 윤리의 표준은 이제 십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구분하자면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대신관계 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를 대인관계 계명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은 제5계명인데 그 5계명 곧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자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과거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신앙이 처음으로 들어올 때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부모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해서 기독교를 이제 불효의 종교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불효의 종교라.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당시의 유교와 불교의 사상을 수백 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교 사상의 제사의식이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얼굴 한번 보이지 않던 그 불효 자식도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상달에게 희어지게 제사상을 차리면 마치 효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는데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깊이 알고 보면 기독교의 신앙만큼 부모에게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효도가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잘하라는 것을 가르침이 아니요, 생존에 계신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도록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지금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시고요, 다 부모님들의 위치에 거의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자녀들이 제사상으로 잘 차려주기를 원하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존에 계시는 동안에 자녀들이 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요? 이런 질문 앞에 두말할 여유도 없이 아마 부모님이 생존에 계실 때 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효도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당연히 자녀들에게 존경과 그리고 공경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시대는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너무나 무시해버리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말세의 종말에 나타날, 종말 시대에 나타날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는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이 시대에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구약 성경 레위기서 20장 9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그런 자식은 죽이라는 겁니다. 또한 잠언 30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톡소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부모님의 부모를 싫어한 자는 가장 폐역한 행동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자꾸 변화를 가져옵니다. 삶의 양식이 변하고요, 사람들의 인심이 변하고요, 여러 가지 풍습들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아무리 문화와 풍습이 바꿔진다 할지라도 자연의 원리는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법칙, 물은 0도에서 언다는 법칙,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는 법칙, 아무리 시대와 세월이 변해도 이 자연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효행은 부모와 자식 간에 영원히 변치 않아야 될 도덕의 근본 원리가 바로 효행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맺는 인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자녀는 부모에게 또한 효를 행해야, 이런 관계를 옳게 가져야 자식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효행일까요?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공경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공경. 한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남을 대할 때 몸과 마음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드는 행위. 인터넷 검색에서 공경하는 단어를 쳐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몸과 마음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드는 행위. 그렇지만 본문 2절에서 말씀하는 바 이 공경하라고 하는 신약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티마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뜻은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이제 가치를 두고 존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공경하는 단어와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결코 같지가 않아요. 높이 평가한다, 누구를요?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그렇다면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우리 자녀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높이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부모님을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십니까? 특별히 연세 드신 부모님의 세대는 요즘 젊은 세대에 비해서 역시 배움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뭘 아신다고, 엄마가 뭘 아신다고, 그리고 부모님의 실수를 트집잡는다면 그건 패간 자식들이죠. 심하게 표현하면 그러한 자식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자식들이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레위기서 2장 19절에 말씀하듯이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서 23장 22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라 했으니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려야 됩니다. 잘 들어드려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말에 때로는 부모님들이 서운함을 갖게 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마음은요,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생각하는 폭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부모님의 생각하는 것, 부모님 마음은 생각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하는 말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의 말 때문에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인가 어린아이에게 물어보면 어린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엄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장성해서는 어머니를 무시해요. 아버지를 무시해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그냥 너희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지 않고 너희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자들은 항상 부모의 존재를 귀중한 분으로 귀중하게 여기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네.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솔로몬이 자신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있고 왕으로서의 막강한 힘이 있고 자신이 왕으로서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공경을 자녀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해요 줬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아이당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과거에 배우지 못하고 가꾸질 못하고 외모와 벌품이 없고 때로는 허물과 실수하는 모습이 보여도 자녀는 부모님의 실수와 부족함을 감싸주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부모님들은 과거에 자식들을 위해서 힘써 오셨습니다. 저도 지금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지만은 과거에 강인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가끔 엉뚱한 말씀을 저에게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자식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참 엉뚱한 어머니, 억지스러운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어머니로 자식들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는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보면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심으로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물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은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게 됩니다. 포도 농사. 그런데 어느 날 노아는 이 포도주를 마신 후에 취해서 온전히 몸을 발가벗어 버립니다. 취해서 발가벗은 몸으로 잠들게 됩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인 함은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두 형제들에게, 형과 동생에게 알리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자기의 형과 동생에게 아마 재미거리로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첫째 아들인 셈과
그리고 셋째 아들인 야벳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점에서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가요?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형제들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은 오히려 아버지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아버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하체를 덮어드렸더라. 그러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은 자손 만대의 복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웃었던 함은 자손 만대 지금까지 그들의 후손들이 어쩌면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시고 부모님의 나약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정말로 존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마음에 심려를 끼쳐드리지 아니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23장 26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부모님은 자녀들아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 다오.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 다오. 자식들의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모들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가끔 속상할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때로는 불평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에게 만배로 축복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효행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25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널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는 효도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자식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믿음의 자녀라면 신앙으로 잘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린다든지 형제들끼리 우애한다든지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든지 또 자주 찾아뵙는 것이 어쩌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참된 효행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는 역시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식들은 부모님 앞에 속썩이지 말고 정말 착하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잠언서의 말씀을 몇 군데 더 인용하고자 하는데 잠언 23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비록 크게 세상적인 출세는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또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로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모아서 허위허식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은 결코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위요 불효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언서 16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부정하고 더러운 많은 소득보다는 비록 작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땀 흘림의 대가로 의롭고 떳떳하게 벌어진 돈이라면 그게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진정한 땀 흘림의 수고로 받아들인 작은 소득이 더 귀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는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정의롭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식들이 진실하면, 정직하면 부모의 마음속에 유쾌하다,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바람은 자식들이 정직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두 번째로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풍습은 대부분 다 죄와 연결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요소들과 짜가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잠언 2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 부모를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부정한 돈으로 창녀들과 어울리는 자는 모든 재물을 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보면 우리 성도는 사악한 세상에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부모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린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지혜롭지 못해서 위험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삶의 실패를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는 결과로 당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남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악인의 꾀를 따르기도 하고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위들은 부모님에게 심한 근심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또 부모에게 효를 다함으로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효행을 하는 자는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복을 두 가지로 말씀한 첫째는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부모는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역시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면 이란 말씀이 있네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요.
인도하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너희들이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리라. 이런 복을 약속하시네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접속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하면, 이 단어를 제시해요. 그리하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리하면이라는 단서가 제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에 따른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말씀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하면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제시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슨 심부름 시키죠? 애야, 엄마의 심부름 다녀와, 아빠의 심부름 다녀와.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줄게? 어떻게 해줄게? 여러분, 부모 건강을 잘하는 자에게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오래 누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실수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이 잎만 무성하다면 그건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실수 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가 풍성해야지, 잎이 아무리 무성해도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물질의 여유도 있지만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 부부간의 원수처럼 대한다면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문제가 되어서 불화가 끊이지 않는 가정은 지위나 물질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불행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는 가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은 지상의 작은 낙원과도 같고 천국의 모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는 복을 받되 누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범사에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장수하는 복을 아브라함은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데려가는 복의 조상으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예로운 별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또한 그는 땅에서 장수함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은총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비록 장수한다 해도 영생함에 비하면 잠깐의 시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4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아멘. 바로 이러한 은총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부모님의 생존에 계시는 우리 자녀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효영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